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지금 여기는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렇게 나왔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눈멀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멀고. 그래서 14절을 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하고 같이 함께 설명을 해보면은, 예수께서 한 눈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지금 조종하고 부리는 게 누구냐면 귀신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인데 귀신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볼 수 있었는데, 네, 어떻게 해요? 눈을 멀게 했어요.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말할 수 있었는데 말을 못하게 했어요. 네,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네. 누가요? 귀신이요. 귀신이요. 귀신도 능력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귀신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귀신한테 지배를 받는 거죠. 사람보다 귀신이 강하니까 이 귀신한테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 못하게 하는, 또 뭐죠? 눈 멀게 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좋은 능력이냐 이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귀신들은 똑같은 능력을 가졌는데 나쁘게 하는 사악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시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는 12명을 사도들을 파송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혹은 72명의 제자들을 파송시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제어한다는 게 뭐예요?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죠. 누가 누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귀신, 어떤 귀신이든지 간에 그 귀신들을 제압, 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제압한 거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두 가지를 줬는데, 하나는 능력, 하나는 권위 혹은 권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파워, 한쪽은 오서리티 이렇게 줬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쪽의 능력과 이 권위를 준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한 능력과 권위냐 하면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능력이에요? 나쁜 능력이에요? 예, 네, 좋은 능력이죠. 좋은 권위죠. 네. 그런데요, 귀신이 갖고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요,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또 지금처럼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는 사람을 말 못하게 하는, 그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자,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이런 귀신의 그 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앞서 내용에 우리가 쭉 같이 함께 공부했습니다만 예수님한테 그런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혹은 그의 12제자들 혹은 70인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내게 들려있는 귀신을 혹은 내 아들에게 들려있는 지금 이 나쁜 악한 영을 쫓아주시옵소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겠죠? 능력, 귀신, 악한 영도 능력이고, 그죠? 성령님도 당연히 능력이 있습니다. 예. 성령님의 능력은 좋은 데 사용이 됩니다. 악한 영의 능력은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자, 예수께서 한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아니 목사님 지금 성경에는 지금 없는데, 눈 멀고라는 표현이 없는데, 예, 제 성경에는 없는데 목사님 성경에는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자, 이 눈 멀고라는 표현이요, 같은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눈 멀고라는 표현이 돼 있어서, 같이,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귀신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면 피폐하게 만들고, 말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 예. 어떤 우리 요새로 따지면 그 악성 바이러스 같은 어떤 그런 거죠, 그렇죠?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컴퓨터를 막 망가뜨리고 막 저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방법은 뭐예요? 이 바이러스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시나요? 바이러스 자체가 벌써 딱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라는 게 들어온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때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런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지금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 그렇죠?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니까 귀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 또 아까 표현하면 눈 멀었던 사람이 보고 말하는지라 이제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귀신 보고 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원래대로 이제 말하게 되었고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랄 일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이십니까? 이적,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능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네. 권위를 가지고 쫓아낸 겁니다. 귀신을요. 사람들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이게 어디 안 놀랄 일이겠습니까?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말 못했던 사람이 말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리들이 지금 놀랍게 여겼으나,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일지를 이 말이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놀랐으나, 여겼으나, 놀랍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자, 그들 누군가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그 중은 누구죠? 무리들이요. 영어로는 crow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rowd. 그 무리들이 많이 그걸 보고 놀랐는데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중에 더러는 일부는 그래서 다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지금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더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읽어보면은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하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절 다시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지금 본문인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더러는이라는 표현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서기관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자, 15절을 다시 읽으면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다는 것은 뭐예요? 능력으로. 예수님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바알세불 우리한테 굉장히 좀 우리에게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이 바알세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바알세불은 열왕기하 1장 2절에 바알세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신 이 시대는 이 바알세불은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면요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의 칭호로 쓰여진 것입니다. 됐죠? 네, 사단 혹은 사탄. 자,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탄을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입어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네,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지금까지 배우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큰 이적을 보여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예수는 누구냐 하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 능력으로다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고 있는 걸까요?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례 요한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서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곧 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구약시대 때 이제 이후에
이런 사람이 온다고, 그런 사람이 오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시대에 얘기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딱 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도 않고, 자, 이 일을 다 행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한번 생각해보라. 그럼 내가 누구겠니? 그럼 이쪽에서는 뭐라고 했어? 오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시네요. 예,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예.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지금 서기관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예. 다 예. 예.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어떤 기적들, 이적들을 보여주고 했더니 세상에 그러면 거꾸로다가 어떻게 그런 이적들을 보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와, 저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저런 일은 분명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인데 왜? 저분이 하시는 걸 보면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고 오신 분, 혹은 진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분한테 에? 놀라고만 있을 게 아니라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고 물어볼 게 뭐 있어? 하는 일 자체가 그냥 메시아인데요. 메시아? 제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요새 같으면 저하고 인증샷 한번 찍으실까요? 그래갖고 하나, 둘, 탁! 이렇게 좀 찍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와 함께 사진 찍다. 이렇게 해요. 이게 정상적인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죠. 세상에 선한 일을 했는데, 세상에 비유할 데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갖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예? 예? 아니,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했는데, 이쪽 뭐라고요? 귀신의 능력 가지고 지금 그 쫓아냈다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참, 오해를 해도 한참 만에 오해를 하는 거죠. 16절입니다. 또 더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는 이 더러는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하고 똑같아요. 앞에하고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면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니, 무슨 시험을 또 해? 방금 보여줬잖아요. 예? 방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그죠? 보지 못하는 자, 앞을 못 보는 자를 보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바로 표적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사인 아니에요, 사인. 메시아의 힘을 나타내시는 이게 사인인 거예요. 조금 전에 방금 보여줬는데, 또 예수를 시험하여서 못 믿겠다 이게요. 네, 그거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이적을 베푸신 게 이게 비단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중풍병자도 고쳐졌죠. 특별히 이 누구와 보면 정말 사람으로선 절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뭐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누구죠? 네?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 죽은 자를 다 살려줬잖아요. 이런 거, 많이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면은. 네? 그리고 또 지금 눈앞에서 지금 바로 또 목격을 했고요. 그랬는데도 그것들도 또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또 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런 엘리트처럼 막 불같은 게 막 내려가지고 막 타고 막 어떤 이런 거 하나 좀 더 보여달라는 거죠. 그 더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보여줘도 믿지를 않아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누구의 생각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적을 그만큼 보여줘요. 눈앞에서 바로 지금 보여줬는데도 또 하늘로부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불을 막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네?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무엇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사악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무리 뭘 얘기를 해도 돌아오질 않아.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죠? 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어둠이었던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율법에 갇혀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 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율법을 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완성시켜 주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그런 억압되고 묶여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속량시켜주고 죄사함 시켜주고 무죄 판결 시켜주심으로써 죄인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예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뭐죠?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러 오신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그죠? 그 좋은 것을 해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것으로 해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칭찬받았었는데, 우리 지위가 높았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아, 저들이 누구냐? 저들이 이전에는 나를 따르던 자들이 아니냐? 내게 와서 인사하고 절하고 했던 사람들 아니냐? 우리를 우러봤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라는, 시골 동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이 그쪽에 쏠려서, 그쪽으로 무리들이 다 저쪽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저쪽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배 아프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지위, 이런 것들 앞으로 점점 다 뺏기게 생겼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뭐만 지금 자꾸 생각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이수, 자기 자신의 지금 신분, 지위,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는 그 좋은 축복의 시대를 열러 오신 분인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온전히 자기들의 이익만, 자기들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 무슨 표현입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떤 한 국가가요. 그 안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지금 어느 나라에 싸움부터 있지 않습니까? 정부군하고 반정부군하고 막 둘이 막 유혈폭동인가? 그죠? 무혈폭동이 아니라 유혈폭동이에요. 서로 총을 겨누면서 막 쏘는 거예요. 군인이 군인끼리 쏘고, 그 다음에 막 민간을 향해서 쏘기도 저고, 응? 이쪽이 반정부군이 정부군 쪽에 가서 땅을 침범을 하고, 분해서들은 막 약탈하고, 죽이고, 방어하고, 이런 일들이 서로 남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한 국가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자중진환이라고 합니까? 응? 서로 자기네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쌈이 나가지고, 쌈 붙어가지고. 네. 그리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황폐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스스로 분쟁하는지, 네? 장례식장 가가지고 말이야. 네?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네? 슬퍼하고 그 아버지를 또 막 기억하고 뭐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장례식장에서 막 유산 때문에 싸움 나가지고 막 이러면 이게 집안이 도대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런 집안. 이 영어로 뭐라고 되냐? 폴 떨어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락한다는 거죠. 그 집에 그 집이 추락하는 거예요. 왜요? 서로 싸움질을 하니까. 그런 예를 지금 이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싸움 나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 그죠? 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 말은 바리감과 서기관들이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그 능력으로다가 그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준 거예요. 그죠?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누가요?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악의 영들이, 예? 악의 영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악한 영들 세계 가운데에서 싸우면은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서로 망한다는 얘기죠. 너희들 나보고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나도 그럼 나쁜 영이라 얘기지? 어? 그럼 우리 나쁜 영들끼리 다 이렇게 싸우면 우리 나쁜 영들 그 악의 세력은 도대체 어떻게 올바로 설 수 있겠냐? 다 망한다는 얘기죠. 자, 19절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수님 공생하는 이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그리 희귀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지금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볼 것은 NIV 영어 성경에는 your follow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추종자들. 그 다음에 KJV에는 your sons. 지금 이 해석처럼 KJV에는 너의 아들들, your sons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NIV에 나온 대로 your followers 그러면 너희의 추종자들 혹은 너희의 제자들. 이런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자. 자, 그렇다고 하면 너희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를 따라다니는 너희의 제자들, 그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다고들 그러는데, 예? 그러면 자, 너희의 추종자들은 도대체 누구의 능력으로다가 귀신을 쫓아냈냐? 그 얘기예요. 예.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래도 누구도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들도 추종자들도 귀신 쫓아내는 했다 얘기예요. 너희들 말하는 것처럼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가지고 쫓아냈다고 너희들 그러잖아. 야, 그럼 너희들 쫓아다니는 그 너희들 그 제자들 있잖아. 그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은 그 제자들은 어떻게 쫓아낸 거야? 한번 말해봐. 누구에게서 쫓아낸 건데? 한번 말을 해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무슨 말이야? 야, 너 제자들한테 물어봐. 그럼 제자들이 얘기를 해줄 거야. 둘 중에 하나죠, 뭐. 선생님, 우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 거예요? 1번. 안 그럼 또 뭐죠? 2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럼 자기네들은 뭐예요? 예?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귀신 쫓아냈으면 그러면 그 제자들의 스스로는 도대체 뭐가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예? 우습게 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재판관, 판정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너 제자들한테 물어봐. 너 나보고만 뭐 귀신의 왕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어? 니들 원래 내 말 믿지도 않잖아. 내가 뭐 니들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뭐 지극히 높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얘기하면 너희들 믿겠니? 안 믿잖아. 내가 얘기하면 믿어? 안 믿잖아. 그럼 내가 많은 이적들 보여줬어. 너 소문 다 들었잖아. 내가 그런 이적들 보여줬는데 나 메시아라고 믿니? 너희들 안 믿잖아. 너희들 지금 눈앞에서 지금 뭐야?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됐어. 귀신 쫓아내가지고. 그 지금 이적을 보여줬잖아. 그럼 너 나 믿니? 너 안 믿잖아. 이적 또 보여달랬잖아. 그럼 너 지금 나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 쫓아낸 게 어디서부터 능력이 내가 왔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 지금 나 귀신 들릴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랑 바알세불의 능력으로다가 내가 그 귀신 쫓아냈다는 거 아니야? 그치? 아, 좋아. 그러면 너희들 제자들도 지금 뭐 귀신 그 쫓아냈다며. 어? 네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니? 물어보라고. 그러면 제자들이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아유, 선생님. 아유, 우리,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다 쫓아냈죠.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어? 그럼 너희는 어떤 대답을 원하는 거야? 제자들이 그럼, 아이고, 선생님. 우리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가지고 우리 쫓아냈어요. 아니, 그 답을 원하는 거야? 제자들이 너희한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제자들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직접 다 귀신 쫓아냈다며. 그럼 그들이 증인하냐? 응? 다 목격하고 자기들이 쫓아냈으니까 자기네들이 증인이야. 그들이 직접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야. 재판관 알잖아, 땅부닥부닥. 판정해주는 사람. 예수님은 이렇게 이 비유를 들어도 좀 이렇게 참 멋있는 비유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수준이 있어.
그 얘기하시는 게 이 언어적으로 있잖아요. 너무 수준이 있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설명들을 어떻게 보면 비유를 통하여서 열려있는 우리에게는 알기 쉽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열려있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리 비유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는 쪽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꽉 막혔어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앞에는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조건이 그거였어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나 만일 내가, 전 좀 바꿨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이 하나님의 손을 다른 것으로 표현했는데요.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요, 성령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내가 진짜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너 제자라는 데 가서 물어보란 얘기예요. 왜? 너희들도 저 예수처럼 귀신 쫓아낼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냈니? 이렇게. 그러면 제자들이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해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반대입니다. 이제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를 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는 유오 킹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오 킹덤. 그러면 그 킹덤은 누구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던 얘기입니다. 이전까지 이 악한 영의 세계들이 이 세상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악한 영, 귀신을 명하여 내쫓는 이런 이적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성령이 악령을 지배하는, 성령이 악령을 컨트롤하는 게, 이 세상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까 표현대로 하면 제어하는, 세상을 컨트롤하는 이 시대는 다시 말하면 그게 어떤 시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바라보잖아.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 그러면 이 시대는 이제는 악령이 사람을 지배하며 살았던 어둠의 나라였다고 하면, 어둠의 세상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열어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봤잖아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많이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죽었던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던 세상. 사망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망 가운데 있었던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죽지 않는, 죽은 자도 살리게 만드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네. BC는 가고, 쉽게 얘기하면요, AD가 왔지 않습니까?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도래해야 되는 거죠.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그죠?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왔도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자, 또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또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이렇게 또 해주시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안전하다 이거죠. 왜? 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그가 갖고 있는 집,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뺏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요. 네. 동물의 왕국에 비교하면 누가 감히 사자나 호랑이의 집을 엿볼 수 있는 동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일 강한데. 그렇죠? 네. 자, 22절이요. 그런데 그 강한 자가 있었는데 여기는 누구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모아 스트롱.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예? 그를 굴복시킬 때는 누구요? 앞에 얘기한 강한 자. 다시 말하면 다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좀 쉽죠. 앞에 나와 있는 그 강한 자는 악한 영들, 사단, 귀신, 마귀와 같은 악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들도 세니까 어떤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말도 못하게 하고, 또 볼 수 있었던 사람도인데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그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뭘로다가요? 자기의 악한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악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더 강한 자, 아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쫓아냈잖아요. 내쫓아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누구를요?
귀신이요. 귀신. 그 귀신을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가 믿던 무장, 영의 세계니까 이 영의 세계니까 어떤 방패나 투구보다도 어떤 사탄의 권세, 사탄의 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는다는 거예요. 네? 오늘 같으면 뭐 있어요? 뭐 칼이나 총 같은 이런 그 무기 같은 것들을 다 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요? 강한 자가 갖고 있던 것들을 더 강한 자가 가가지고 가서 뺏는 거예요. 나한테 갖고 와. 너 한 대 이거 필요 없어. 다 갖고 와.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인질로 노예되었던 노예야 노예. 그죠? 아 그럼 뭐 아까 귀신 들렸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악령의 지배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인질로 붙잡혀 있던 사람들. 거기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 그 안에 예속돼 있던 사람들. 종로로 다녔던 사람들. 포로되었던 자들. 그런 자들을 더 강한 사람이 와서 그들의 그 압박되었던, 묶였던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의 재물을 나누어 주니라. 그 재물은 21절에 소유라고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강한 자가 갖고 있었던 그 소유. 물질에 대한 소유. 어떤 생명에 대한 소유. 사람들이요. 네. 그 소유, 그 재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뺏은 탈취물들이 같으면 그 탈취물들 다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본래 주인에게. 뺏었던 것들을 다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년 때 뺏겼던 것들 다 다시 돌려주잖아요. 원소유주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 다시 정상적으로 다 제자리에, 제 위치에 다 다시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누가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동안 강한 자가 갖고 있던 것들을 빼앗아서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누가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악한 영의 세력들이, 악령들이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서 악한 자들이 갖고 있었던 뺏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자들 어땠습니까? 쉽게 하면 앞에 나와 있는 12제자들, 또 70인의 그 제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까?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입니까? 함께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찬송하는 자요. 나와 같이 동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자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반역죄로 나를 결국은 처벌하게 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럼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모으는 자들, 영어에 ga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gather, 함께하는 자들. 그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해치는 자, 스캐터, 멀리하는 자들, 흩어지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과 사단, 악한 영, 성령의 세계와 악령의 세계에서 두 세계가 있는데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악령과 함께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선택을 해라. 나를 택할 것이냐 혹은 나를 반대하는 세력에 거할 것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는 악령이 지배했던 세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이를 텐데 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 함께하는 자는 내 편, 나와 함께하는 자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 이전에 있었던 그 악한 세력을 추종하는 자인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결단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함께할 것이냐, 함께하지 않을 것이냐, 함께 모을 것이냐, 흩어질 것이냐.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더러운 귀신,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떤 귀신이죠?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런 귀신, 그 귀신을 연상시키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아까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앞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그 귀신 막 나가라고 막 저걸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귀신은 또 용케 또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예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잘 지내왔는데 예수님 안 계실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니까 막 자기네들이 막 불안 초조해하고 자기네들이 가야 될 때가 어디라는 걸 알잖아요. 자기들의 최후가 왔다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귀신들은 용케한다니까요, 그거를요. 이제 끝이 온 거예요. 끝이 온 거예요,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괴롭히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아니, 예수님이 뭘 괴롭혔는데, 그냥 오기만 했는데, 예? 아니, 내가 너한테 뭘 했길래 너 괴롭다고 그러냐? 아는 거예요. 뭐를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얘들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악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끝났어. 종쳤어요. 땡땡땡. 타임 이스 오버.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어. 누가 하는 거야? 먼저 악령들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귀신은 귀신같이 지네들의 운명을 알아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걸요. 자, 귀신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네. 좀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좀 그거 해야 되는데 좀 쉬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니, 조금 전에 살던 데 있잖아요. 네?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난데 거기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나? 이거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예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시대가요, 육적인, 물질적인, 먹고 사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영의 시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혜룡 교수,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석각이라고 했던 이혜룡 교수님께서 쓴 책이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제는 영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영성이 지배하는 시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물론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전 세계가 이런 지성보다 영성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영성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을 어떻게 배출해낼 것인가. 네, 이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집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그렇죠? 그냥 일반 사는 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귀신이 나온 그 사람의 몸, 그죠? 그 몸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봤어요. 딱 봤더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원래는 처음부터 귀신이 들은 사람 뭐 있겠습니까? 어느 때 이제 귀신이 이제 여기에 딱 들어가 자기가 이제 자리를 차지한 거죠. 지금 보면은, 그죠? 딱 자리를, 여기 내 집이야! 하고 자리를 딱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시대에 살았어요. 지 멋대로. 부리면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요. 더 강한 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보다 센 사람. 그러니까 나가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나갔어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좀 쉴 곳을 찾는데, 살만한 곳을 좀 찾아다니는데, 있던 데가 좋은 거예요. 살던 데가. 다시 왔어. 다시 왔더니, 이게 깨끗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쫓아냈으면은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줬으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잉태되지는 않은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어디다 뿌린 거예요? 돌밭 같은 데다 뿌린 거예요. 네? 그 놀라운 광경을 자기가 목격을 하고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봐도. 씨 뿌리는 비유 알잖아요. 씨를 뿌렸으면 이게 좀, 뭐 싹도 나고, 그죠? 이렇게 됐으면, 꺼지는 어떤 이런 게 있을 텐데, 고쳐주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냥 이 고쳐준 것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네.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와서 딱 봤더니, 성령님 어디 갔나 봤더니, 성령님 없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 했는데, 없네? 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처럼. 와, 이거 내 집이다. 자기 살판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깨끗이
깨끗하게 해야지 좀 잘 청소가 돼 있나 봐요. 예? 야, 이것도 빈집이네? 그들이 귀신 자기 친구들 보고 그러 야, 여기 좋은 데 있어. 우리 같이 가자. 한 사람도 센데 저보다 또 더 악한 귀신이래요. 예? 어. 귀신도 등급이 있나 봐요. 아유, 세상에. 어? 7대 것 같아. 와,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잖아. 하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있으니까 볼 걸 못 봐. 하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있는 걸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7이 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몸 자체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하나만도 뭐야? 못 봐. 근데 7이 왔으니 이 몸이 도대체 이 사람 7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아마 7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 7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달림을 받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그 감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응? 항상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에 항상 있는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렸더니. 그죠? 응. 그럼 그런 좋은 비유로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 이 사람 눈 멀고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이 사람 치유받은 사람. 그죠? 이 사람도 예수님 공생하시는 남은 그 기간 동안에 다 따라다니면서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말을 비유를 하면요. 그런데 감사는 다 그냥 그때 끝나곤 끝이 깨끗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7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래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이제 영적인 전투의 시대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막, 그래, 막 교회에서 성령 충만 얘기하잖아요. 왜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못 들어오게. 악한 영 성령님이 계시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없어. 같이 깔끔해. 성령님 다 내보내드렸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고 옛날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돌아감과 함께 다시 찾아오는 게 누구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7귀신. 그러면 다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영이 망가지면 육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라.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들을 나쁘게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 보는 눈이 잘 볼 수 있게끔. 혹시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할까? 잘 듣고 있는 귀인데 이 귀를 악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못 듣게 만들거든. 잘 말하는 말인데 악령이 들어와서 말을 못하게 하든가. 잘 쓰던 팔인데, 잘 펼치던 팔인데, 스트리치 아웃. 그죠? 네. 마이 핸. 그죠? 잘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내 손을 내가 마음대로. 근데 악령이 들어가서 어떡하는 거예요? 손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힘. 어떨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
강령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몸에 어떤 이런 모든 신경들을 갖다가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어떤 말씀 하시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고, 자, 이제 뭐죠? 그 바알세불에 대한 어떤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많이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 여인이 들으면서, 여인 맞나요? 그죠?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 어떤 영들의 어떤 이런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었는데, 야, 이 예수님은 영들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놀라운 얘기를 하시니까. 그죠? 하시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얘기를 듣고서 대뜸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 대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감사를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겠죠. 그죠? 당신을 낳은 어머니는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애들 요새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지금 뭐 수능 보여야 될 텐데 애들이 뭐 어디 대학 붙었다 뭐 이러면 야, 너희 엄마 좋겠다.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어디 뭐 좋은 뭐 기업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야, 너희 엄마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런 세상적인 멘트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당신 엄마는 참 축복받았겠어요. 당신처럼 멋있는 이렇게 아들을 낳게 돼서.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멘트를 그냥 하는 거예요. 응? 응. 연인이라서 그런지 누가 부럽대는 거예요? 마리아가 부럽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인은 그냥 이렇게 좀 30대 지금 30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런 아들 둔 여인, 그 여인 참 복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응?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이런 것들이 복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 받는 비결이요.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받는 진정한 복은 어떤 복이냐. 복의 근본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 자가 복이 되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